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목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7권 8836페이지에 있는 성경 본문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개론 잠시 보시고 바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의 생활의 실제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생활은 복음 진리가 주관해가는 생활입니다. 그 복음 진리는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듣고 느끼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유의 것, 새로운 것, 전혀 세상의 판단으로 묶을 수 없는 내용들,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구체적인 생활에서 빌립보서와 연관을 시키면 하나라도 말과 행위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추락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처음에 1장에 주로 나타난 내용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느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첫 시간에 오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심판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그 사꾼들이라고 정죄하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봉사는 눈도 띄우고 하늘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전반부인데 그 내용을 신약의 어느 부분보다가 강하게 강조하면서 많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바로 뭐가 나왔냐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저기 거짓 진리는 우리 몸이 겪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보는 문자 정보로 사람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아무리 말씀을 보고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바로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의 어떤 하늘에 속한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대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천사처럼, 또 천사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과도한 금욕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이른바 성자라는 사람들이죠.
그게 전부 거짓 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원리를 밝혀줬고요. 오늘 이제 3장 18절에 갑자기 아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3장 17절하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 내용은 달라지죠. 그러나 이 내용의 연속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강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죠. 거하시는 처소는 땅에 속한 겁니다.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은 어디와 어디가 통일이 되는 거냐 하면 하늘과 땅이 육체라기보다 몸과 영혼이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일되는 곳이 아까 그 두 번째 시간 강론의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뭐하러 오셨다? 하늘 이외 땅 이외 교회가 있고 교회 이외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 세 번째 주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에서 원리 부분은 가장 실제로 3장 18절에서 이제 부부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은 동시에 하와도 받았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의 모든 일들이 성경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바로 그 사실을 골로새서에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 세상에 온 아담과 하와이지만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고 그 몸의 지체들이지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의 몸가지 하나, 말 하나, 말이나 행위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바로 그 가치를 가진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들을 잠시 보면서 연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자,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누구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봤던 대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서로 뭐 한다 그러죠? 상합하고 연락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피차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관하시고요. 결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알려주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뭐하라 그러죠?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을 전제하고 보느냐 아니냐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단순하다고 우리 원로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전제를 까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본문을 안 읽으면 예습을 안 하시면 그래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내한테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한테 유리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본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 다음 1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7절 내용의 상황은 세상의 육의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17절 내용에 인간이 들어갈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오죠, 거기.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성도의 구체적 삶이겠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다음부터는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단 사실은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 감사한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을 누리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앞부분에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을 그대로 받아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잖아요.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주라는 헬라어 개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연상시킨다.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이 개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떼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리는 본문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른 성경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종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죠. 그리고 사단에게 이제 종이 되는 사단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뱀부터 심판을 하잖아요. 하와에게 이른바 저주라고 하니까요. 심판하신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 관계를 빼고 남편과 아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서 이미 어떻게 약속을 해놓으셨느냐? 교회는 반드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미 받은 약속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너는 아무리 모든 걸 원하더라도 그게 전부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돼 있다. 너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너는 누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 본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거기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미 타락은 했지만 최초에 주신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주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타락했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로 남편을 여전히 뭐하는 사모하는 일로 바로 그게 여러분 복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2000년 전 로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지역은 더 하겠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가부장적 권위는 조선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요. 조선보다 벌써 15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는 가부장제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보면 원하지 않는 왕비를 죽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사적인 그 재판을 받질 않아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명으로 얘기했던 그 가부장적 권위라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딸을 빼앗아서 다시 다른 데다가 시집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부장적 권위가 아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풍토 가운데 있는 나라죠.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진리의 말씀으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고 했을 때 그 권위가 무엇인지는 세상에 있는 이해 방식으로는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그 주어진 상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현장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찬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이 되는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당신 말 따를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혹은 함께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 행위는 단순한 인격적인 두 사람의 동의나 합의 이상의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현장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상황입니다. 복종의 양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합리적인 동의에서부터요, 때로는 상당히 좀 모멸감을 느끼지만 안 할 수 없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봤을 때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60년대 그 후반에 태어났고 70년대 초반에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고 또 그때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3, 4년을 교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 수십 명의 이제 가정들을 보고 또 제 가정들을 봅니다. 전반적인 문화는 유교 문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여자 제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시집 가셨던 그 선배들, 그리고 가정을 꾸렸던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 페미니즘이라는 운동도 막 그 다음에는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틀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고요. 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복종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큰 숙제고 너무나 그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네. 그래서 뭐 젊어서 이제 대학 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건 아직 뭐 내가 가정도 안 꾸렸으니까 나와 상관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아니죠. 성경 신학을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그 교회관이 정립이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그 개념만 쓰더라도 놀라운 이제 그 깊이를 알게 되잖아요.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되겠죠.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찾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찾으면요, 우리끼리 뭘 하자, 아니면 법적으로 뭘 해라, 이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도부터 나오지만은요, 물론 복음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을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복종을 하는 남편에 대한 이 관계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끝에 어디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이제 대상은 이제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는 일체 모든 복종이라는 형태는 누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우리가 1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의 행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뭘 주관하셔야 돼요? 평강이 주관해야 돼요. 평강의 결과는 아까 뭐라고 나왔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왔죠. 그죠? 감사함이라는 말씀이 왜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한번 모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합니다. 그럼 그에게 감사함이 생기죠. 그러면 일체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굴종적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게 누구에 대한 감사로? 그리스도의 감사로. 그리고 대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복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의 복종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 나라마다도 너무 다르니까요. 예. 이번에 제가 신문에 썼습니다만 읽을 때 좀 흥미로웠는데 저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는 아직까지도 한 700년 동안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추장들은, 족장들은, 귀족들은 전통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방법들이죠. 뭐 그 외에 이슬람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의 방식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 시대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획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빌립보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 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가이사의 가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옥중에 전하는 경우로 보면 귀족들이, 왕족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 여자 신분으로 로마의 가부장적 권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넘어서죠. 유교 사회에서도 불가능했던 것처럼 왜 그 아주 진짜 악법 중에 악법, 칠거지약이라고 아세요? 네. 남편에게 대꾸해도 쫓아내버린다. 네. 그 칠거지약 중에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관습에는 굴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봤을 때 이 복종의 최종 주관자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자유를 주는 역사로 일어났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짧게 나타났지만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굴종적으로 보이는 행태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평강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감사는 바로 형태로 본다면은 복종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편은 그런 복종을 하니까 나는 어떤 그 경배를 받는다 이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이 사랑은 여러분 이때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 사랑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는 헬라어로는 에로스를 씁니다. 에로스를 쓰고 형제 쓸 때는 필리아를 쓰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를 씁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남편이 아가페라는 말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원천부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은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남편에게
남편을 주어로 쓰고 남편이 사랑한다는 동사를 붙이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을 쓴다는 말은 아까 17절에 얘기했던 누가 주관해 간다는 걸 전제로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해 간다는 것으로 아내의 복종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논의들은 우리 말씀운동도 수십 년간 구체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 체제에서는 남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요. 교회 제도 내에서도 그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체제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나 여러 이제 진행에서 여자 성도님들의 그 참여와 또한 그런 기회에 대해서 사실상 개혁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가페가 근본인 사랑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을 해서 내한테 순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주관해 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20절에 가면 또 나오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문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제가 볼 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사실 제 어머니는 한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단 가장 가까이서 보는 어떤 지체로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삶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살았으면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남자로서 여자 문제, 아내 혹은 딸 이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지위, 이 비밀이 도대체 뭔가? 말은 계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계시냐? 근데 실제로 아까 말과 일에 보면 누구 중심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그럼 남자 중심으로 간다는 게 이게 비성경적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3장 16절 원리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싫어도 쳐다봐야 되고 너 때문이라고 쳐다봐야 되고 좋아도 너 덕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이 구조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원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내와 남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한다는 말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어떤 주제로 다루는지를 고민해서 읽어보시면 놀라운 연결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사랑과 그 다음에 복종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기회로 보지 않는 상황. 자, 20절에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이제 부모는 남편과 아내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남편인 경우에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누구 권위를 최고 권위로 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권위를 최고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가페로 성립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가페는 안 어울려. 이 동사는 안 맞질 않죠. 아마 헬라인들에게 이걸 로마인들에게 이 문장을 썼으면 아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아마 고소할런지도 모를 얘기. 전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다시 나오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남편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가페와 자신의 기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기 역할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행위 속에 자녀들이 뭐 하는 거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자녀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순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항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 기분은 안 맞아.
부모가 뭐 저래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누구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누구의 통치 원리를 배워가요?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모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이런 면들을 초월하는 면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진짜 내 사랑하는 혈육인 자녀에게 가르쳐 놓는 것만큼 자유의 돌파구는 없는 거죠.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예. 해명이 되질 않거든요. 물론 너무 억울하게 억눌리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겠죠. 얼마든지. 하지만 그 마지막 해답을 특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복음의 한 그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까 첫 번째 강론의 원로 강론을 아까 들어보셨죠? 화는 왜 낸다고요? 논리가 부족할 때. 그 논리가 부족한다는 말은 논리의 여러분 어원이 논리가 영어로 로직인데요. 로직인데 어원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밀린다는 말은 뭐가 사라지는 거죠? 로고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통치권이 사라지는 거죠? 주 예수의 통치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사라지게 되면 경노하죠. 경노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전부 누구 주어로 전환이 돼요? 내 주어, 우리 주어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안 했을 것 같죠. 네. 저희 두 자녀가 제 강론을 못 듣고 있잖아요, 아직도. 요즘 아버지가 돌변해서 자꾸 공개적으로 미안하다 그러고 무릎 꿇는 심정이다 이러니까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느끼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동료, 우리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이제는 걔네들 앞에서 보다가 진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선명한 대답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건 편안하게 다가오건 내가 좋은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게 요즘 전체적인 우리 선생님들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러시고요. 자, 경록해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할까 한다? 낙심할까 한다. 예. 자, 여러분 이게 사회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음에 보여줘요. 한번 볼게요. 좀 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갑니다. 볼게요. 3장 2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장을 넘어서는 단락이 여기에 나오죠. 자, 종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다시 나오죠. 오직 누구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한다. 주가 상전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더 좋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 속에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 주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와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동시에 연관시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연상시킨다는 개념. 여기는 거의 주라는 말씀을 씁니다. 24절에 가면 주 그리스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시요,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이건 18절, 12절에서부터 17절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시는 구약의 시편 5권을 연대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다윗이 역대기 보면 200명의 찬양대를 만들잖아요. 각자 다 파트가 있겠죠. 자, 그렇게 화답하는 거고요. 신령한 노래는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산제사. 일체 모든 생활이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뭐로 이어져요? 감사로 이어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그 원리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인간적으로 복종하는 표현이 분명한 현장에서 자녀들이 조금은 불편해하지만 그 부모를 주안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남편인 아내가, 아버지가 그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 현장 같지만 거기에 누구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의 힘이 타인에게,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을 만날 때,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만날 때 그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약속된 내용이고요.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 연관이 됩니다. 좀 더 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자, 유업의 상은 그러면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 상전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라는 말씀과 함께 어디로 돌려놔요? 하늘로. 유업의 상, 받을 유업.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여기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상전을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건 설교도 될 수 없고요. 도덕적 교훈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살아봐라. 되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주어로, 사람의 의지로 하라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면 이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어떤 상정과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지배와 굴종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이 따른다 하더라도 누구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밖에 우리들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어느 선에서는 서로 위로가 되는, 서로 이런저런 주고받는 위안이 될런지 몰라도 어느 선부터는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여러분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가 급할 때는 가족이고 수십 명의 친구고 다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단 말이죠. 예. 이해관계 앞에서 자본주의는 다 적이 돼버리니까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유업의 상을, 돌아오는 대상의 그 보상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께로부터 그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원천인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누가 누구에게 쉽게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기록한 이 짧은 골로새서 이 한 단락 속에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많은 지친 만약에 성도가 있다면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내시겠죠. 침으로 뱉은 흙이 눈을 띄우는데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까지 왜 접목 못 시켰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록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죠. 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자, 여기는 이제 종도 해당되는 거고요. 상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에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미 뭘 하고 계세요? 보응을 한다는 말은 심판하고 계신 거죠. 심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일 수도 있지만. 왜? 유업의 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 말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받은 모멸과 수치와 부당함이 오늘 저녁에 와서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한 단락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안내를 먼저 난 부모가 한 번이라도 안내를 안 해줬을 때 그 괴로움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다시 나옵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있다? 상전이 계심을 알지. 여러분이 상전이랑 주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매 문장마다 나왔던 단어 하나 요약할 수 있겠죠. 뭐예요? 주. 그러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마디로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하신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본문에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의와 공평을 좀 소개하면은요. 의는 뭐냐 하면 종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 삭스에 대해서 떼먹지 않고 똑같이 그 원래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주는 게 의입니다. 공평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 종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을 잘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어. 얘는 보니까 일은 못하는데 나한테 너무나 잘해. 그러면 뭐가 깨져요? 공평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그 주인 노릇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가 2000년 전에 이 개념이 나왔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의로우냐, 얼마나 공평하냐, 출발부터 똑같이 해줘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모든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사회는 부당한 사회다. 공평하게 출발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래된 숙제고 2000년 동안의 숙제이죠. 예, 자, 풀릴 수가 없죠. 예,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죠. 뭐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법과 제도가 그대로 지켜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법과 제도가 세상에서 잘 지켜지면 예를 들면 북유럽과 같이 뭐 국민소득가 5만 불에서 6만 불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의와 공평은 인간의 이해관계로 보면 잘 돌아와요. 하지만 점점 누구는 필요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이 루터교가 들어간 그 루터주의거든요. 개신교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요직들을 점점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죠. 네덜란드 수상이 작년에 이슬람 사람이 됐습니다. 장로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작년에 이슬람이 됐습니다. 이슬람 청년들 90%가 더 이상 기독교는 이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신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이런 나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와 의와 정의와 뭐가 공평함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구는 필요 없어져요? 예,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코로나 때 뭔가 좀 잘 나가고 그 상승 곡선을 타면 3만 5천, 4만 불까지 간다는 게 막 세계 여론들이 들끓었어요. 뭐 얼마 풀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비해서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코로나 기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풀었는데 미국보다가 더 효과가 있으니까 막 그때 세계 여론이 간다, 곧 간다, 한국이 간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시 또 경제적으로 어쨌든 이게 뒷걸음질 치게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럽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번영 있잖아요. 솔로몬의 번영은 결국 열왕기 잘 아시는 대로 왕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 하게 하죠? 이탈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당장 장안중앙교회 10억, 20억의 재산이 2, 300억이 되었을 때 어떤 걸 겪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한 4, 5년 동안 말씀을 스스로 확인한 모든 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다 계신다는 거고요. 이 영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3장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3장 18절에서부터
그리고 4장 1절까지 내용에서 분명한 주어 하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평강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함 속에서 때로는 모멸감과 수치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이든 부모이든 누구의 통치를 기억나게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나게 하신다. 그건 분명히 하늘에 주신 유업이고 어느 그 무엇도 뭐 할 수 없다? 흔들 수 없는 골로새서 주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 예. 네, 다른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 첫 시간부터 하셨던 그 연구반 강의 본문도 보시고 또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살펴본 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또 서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을 함께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나로 묶어가는 능력으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지 거기에서 평안과 또 감사가 우리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손에 들고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진짜 소경 중에 소경인 유대인의 경우를 하나님 이 시간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리스도는 더더욱 알 수 없던 그 맹인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이 시간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많은 실수를 하게 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너무 몰랐고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그 비밀을 깨달아 가는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